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사명을 요구하시고 가능케 하십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막 터지기 직전에 임은미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임은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내가 살아내지 못한 말씀은 전하지 않는다.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살아내보지 않은 것은 전하지 않겠다. 제가 사실 고등학생 때 임은미 선교사님이 토론토 청년 코스타를 한 14년 전 강사로 참여하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셨던 이야기를 여전히 똑같이 하시고 계셔서 큰 인상을 받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로 살아내신 말씀만 아직도 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인상을 많이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며 이제 제 삶에 먼저 적용하고 이제 살아내보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외워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도저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읽으면 이 본문 말씀은요, 성경과 기독교적 사상 중 가장 돋보이고 다른 종교들 앞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그들은 이 말씀 구절을 믿고 있지 않은 가장 유명한 말씀 구절이에요. 무슨 내용인가요?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곰곰이 묵상하며 적용하고 생각해보고 상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나의 삶에 현재 존재하는 원수들은 누가 있는지, 나의 삶에 어느 정도의 원수까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이미 존재하는 원수들을 생각해보기도 하였고요.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원수들을 생각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라는 한숨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이 말이 힘들다, 어렵다 계속 입 밖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나도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원수를 나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원수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혼자 묵상하면서 이제 어렵다, 힘들다를 입 밖으로 툭툭 내뱉고 있었는데요. 제 옆에서 제 아내가 제가 그 말씀 묵상하는 걸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쭉 보고 있다가 이렇게 드립을 치더라고요. 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한 사명. 그 말을 제가 듣고는 맞네. 그치, Mission Impossible.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진짜 불가능한 사명이구나 이러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딱 끄덕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Mission Made Possible. 가능케 된 사명. 제 아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아내 자랑 equals 아내 사랑,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요, 제 와이프가 지어준 내용인데요. 가능케 된 사명. Mission Impossible이 아닌 Mission Made Possible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Mission Impossible에서 Mission Made Possible.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한다는 것은 원래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원칙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요구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까지만 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그 이상을 바라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종교 지도자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물 위에 배 위에서 동동 떠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죠. 무엇을 바라시나요?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늘 이렇게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초월적인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런 초월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지만 그런 초월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뿐만이 아니라 이룰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사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가능한 사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가능케 하시는지 살펴볼 때 주님께서 가능케 하신 초월적인 사명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그래서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사명 넘버 1, 원수를 사랑하라. 이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현저한 포인트이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악한 자는 심판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 공평과 균형의 이치를 자연적인 원칙으로 인정합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선한 일을 했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런 retribution theology, 인과응보의 신학을 성경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인과응보, 공평함, 정의와 재판, 심판의 의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적인 윤리를 뛰어넘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주장이 무엇인가요? 32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사랑해주는 사람을 도로 사랑해주고 선대해주는 사람에게 선대해주고 돌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죠. 거룩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별되다, set apart, 곧 세상과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1인자가 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규례와 법들,
균형과 도덕을 누가 더 잘 지켰느냐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50점 받은 사람보다 80점 받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80점 받은 사람보다 90점, 100점 받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죠. 올림픽에서도 동메달 딴 사람보다 은메달 딴 사람이 더 낫고 은메달 딴 사람보다 금메달 딴 사람이 더 칭찬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는 누가 더 점수를 따내느냐, 누가 더 세상적인 윤리와 규칙을 잘 지켜 해내었는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1인자가 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다른가에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80점, 90점 받았느냐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닌 다른 과목을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는 거고, 은메달을 따는지 금메달을 따는지 재보는 것이 아닌 다른 게임을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게임이 다른 것이고 과목 자체가 다른 것, 이것이 거룩한 나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게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게임을 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쓴 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높으신 이로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관보다 초월적이고 높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가치관이죠. 인류가 바라고 열망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관을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뛰어넘을 때, 마땅히 미워해야 하는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나요? 3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을 살 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사랑했으면 됐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균형을 맞춰야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런 차원을,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균형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귀한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제 저희 큰빛교회를 창립하신 우리 박재원 원로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노희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저희 박영숙 사모님이, 박재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박재원 목사님을 생각하실 때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숙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박재원 목사님은 언제나 늘 하늘나라에
살고 계신 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초월적인 삶을 살고 계셨던 것이죠. 초월적인 삶. 우리 박재영 목사님께서는요, 누가 1등 하느냐, 누가 2등 하느냐, 누가 더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느냐, 누가 더 좋은 오페라를 창작해느냐, 누가 금메달 따느냐, 누가 은메달 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여기까지만 사랑해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연적인 법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사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유이자 의도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관으로 고귀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고귀한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은요, 자연적인 윤리를 뛰어넘어 원수를 사랑하는 초월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인데요, 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The Golden Rule입니다. 여러분들 이 Golden Rule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공항이나 여러분 이제 Public Prayer Room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 사인을 다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The Golden Rule. 여기 보시면은 뭐 이슬람교도 있고 주다이즘도 있고 당연히 크리스찬이티도 있고요, 부디즘, 힌두이즘, 뭐 시크이즘,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종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골든 룰이 뭐냐 하면은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말한다는 이 미덕의 메시지예요. 모든 종교가 이 골든 룰에 동의하고 서포트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든 룰이 무엇인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골든 룰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The Silver Rule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Silver Rule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lver Rule and the Golden Rule?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에서 실버 룰들과 골든 룰들이 함께 공존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 실버 룰들을 다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힌두이즘, 영어로 Do not do to others what would cause pain if done to you. 이게 실버 룰이고요. 또 부디즘, Treat not others in ways that you yourself would find hurtful. 그리고 이거는 바하이 페이스라고 하는데 저희 바로 옆에 바하이 센터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The Silver Rule. Lay not on any soul a load that you would not wish to be laid upon you. And desire not for anyone the things you would not desire for yourself. 그리고 주다이즘, 유대교. What is hateful to you? Do not do to your neighbor. This is the whole Torah. All the rest is commentary.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실버 룰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것이에요. 네가 당했을 때 싫어할 만한 일을 남들에게 하지 말라. 이게 the silver 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Negative and passive connotations. 너가 이렇게 당하면 너도 아프고 힘들지? 그런 일을 남들에게 좀 하지 좀 마. 이것이 the silver 룰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면에 이 골든 룰은 무엇일까요? 이 골든 룰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아까 그 실버 룰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 negative and passive connotations,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뉘앙스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골든 룰이 함축된 의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라. 실버 룰은 악한 일을 하지 말라. 골든 룰은 선한 일을 행하라. 실버 룰은 네게티브하고 패시브했다면 이 골든 룰은 포지티브하고 액티브한 것입니다. 그래서 the golden rule goes the extra mile. The silver rule은 그저 수동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면 그만이지만 the golden rule은 활동적으로 직접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미덕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 누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 영어로는 a mile 이렇게 나오는데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 2 miles, 십리를 동행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어떤 분이 빌려주신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은 책이 있는데 하영록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이제 건축 설계 회사의 CEO이시면서 교회 사역도 같이 하시는 1.5세 목사님이신데요. P3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Proverbs 31이에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성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 전에 다른 큰 건축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이분이 굉장히 승진이 빨리 되셨대요.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상사가 10개 하라고 하면 11개를 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물을 가져오라 하면 냅킨까지 챙겨서 가져갔다. 이것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이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와 같은 이치다. 20대 후반에 중역이 된 비결이다. 이렇게 하영목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가져가는데 냅킨까지 챙겨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냅킨 그거 하나 더 엑스트라로 챙겨가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런데 고작 냅킨 한 장 더 챙겨가는 엑스트라 0.0001 마일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다 줬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0.0001 마일을 같이 가는 것도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같이 가주면 얼마나 더 큰 선한 영향과 결과가 생길까요?
냅킨 하나 챙겨가는 것도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하영록 목사님은 이렇게 직원이었을 때 하던 성경적인 가치관과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정신으로 현재 자신의 개인 사업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오바마 정부 건축자 문위원으로 서게 되셨다고 하죠.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positive effort 그리고 active effort. 무엇인가 안 하고 패시브한 것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 이것이 이 하영록 목사님이 실천하신 골든 룰, 엑스트라 마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영향을 베풀게 되신 것이죠. 선한 영향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수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 생기는 게 아니고 골든 룰의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 중에 한 명이 그 두 아들을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총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분 이름이 안재선 씨였는데 이제 공산당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사형을 선고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들으면은 원수가 붙잡혔을 때 패시브하게 negative connotations, 내가 대접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나도 하지 말자, 그렇게 수동적으로 있었다면은 The silver rule을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안재선 씨를 용서해 줄 것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구타를 금하게 했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고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하여 이 안재선 씨를 실제로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능케 하시는 하늘나라의 사명입니다. 수동적으로 원수가 사형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실버룰은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골든 룰의 엑스트라 마일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실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양아들, 안재선 씨의 아들인 이 안경선 씨는 현재 목사님이 되어 계신데요. 어떤 크리스찬 방송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무례한 요구이십니다. The golden rule. 실버 룰이 아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엑스트라 마일을 걸어가는 The golden rule.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러한 골든 룰을 사실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말하는 이 골든 룰은 도덕상의 핵심 가치일 뿐이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신앙의 믿음의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핵심 가치는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골든 룰을 지켰는가 실버를 지켰는가 금메달을 땄는가 은메달을 땄는가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금메달, 은메달에 달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사명 넘버 3.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초월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듯이 너희도 이렇게 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요,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월딩이 조금 다르게 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NIV로는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완벽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과연 온전합니까? perfect, 완벽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개인의. 우리는 완벽하나요? 아까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여러분들이 들어본다면 과연 완벽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외에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성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담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사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비와 은혜라는 개념은 사실 자연적인 이치가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범접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별됨,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다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자연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자연적이신 분이십니다. 자연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비자연적이신 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자연적이신 성품,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하여서도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르셨습니까? 죄인 된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시는 초월적인 사명으로 붙들리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되심,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곧 이 땅에서 자연적인 이치로서는 우리가 결코 발견하거나 이해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실 때, 사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개념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이미 살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초자연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자비를 또 행하고 계실 때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계실 때는요, 여러분은 사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 위를 걷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이 고침받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라는 개념 자체를 믿고 그 은혜와 자비를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 희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여전히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거룩하신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성품을 닮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게는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비자연적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일을 주님께서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원수를 사랑하는 일, 은혜를 베푸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우리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듣고 보고 믿게 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자질이 아닌 원수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크린도 보시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또 몇 번 제가 이미 간증을 했지만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제 오른쪽 이 머리를 들어보면은 오른쪽 이마에 큰 뼈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제 오른쪽 눈이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됐어요. 삐뚤어진 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얼굴이 좀 디포럼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중학생 때 여러분 다 우리 그 피버티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학교에 제가 7학년이었는데 고학년, 8학년 친구들이 이제 저를 불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링을 당했었어요. 제가 헐웨이를 걷고 있으면 이제 저보다 덩치 큰 몇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구글리 아이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구글리 아이스, 삐뚤어진 눈 이러는 거죠. 이렇게 놀리고 이제 몸짓으로 막 위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또 상처받으실까봐 못하겠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또 그것도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삭히고 힘들게 지냈던
날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이제 고학년 학생들이 이제 불링하고 뭐 마빙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주도하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딱 보면은 야, 쟤 또 왔다, 또 놀리자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였냐면은 크리스예요. 크리스.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디 밖에 나가서 이 크리스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한동안은 적어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크리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막 그런 거예요. 심장이 막 크리스 이러면 막 쿵쾅쿵쾅 막 뛰는 거죠. 막 불안해지고 막 무서워지는 거였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원수와도 같은 친구였죠. 다행히 주님께서 이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오히려 사랑케 하시고 용서케 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 다 됐죠. 성인이 다 돼서 이제 예수님도 만나고 와이프도 만나고 그냥 아이도 이제 낳게 되고. 근데 이게 제 첫째 아들 온유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도 또 보셨겠는데, 저 와이프가 이제 저희 첫째 아들 온유를 이제 임신했을 때예요. 저희는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또 남자아이라는 거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제 이름이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 이름은 온유, meekness, gentleness. 너무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이제 와이프랑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이 아이를 위해서, 온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생겼는데, 제 머리에 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심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막 진짜 엉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Are you okay? 이메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사모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너 무슨 일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저희 상황을 다 얘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온유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 저희가 부탁을 한 거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아들이 한국 이름이 좀 정해졌는데, 근데 영어 이름을 아직까지 못 정했습니다. 목사님이 좀 제 아들 영어 이름 좀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부탁드렸는데 저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따고 오시더라고요. Could you give him my first name? Chris?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전혀 제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이 법적으로 지금 온유 크리스 문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게요, 제가 이를 악물고 이 크리스를 용서해야지, 제가 이를 악물고 크리스를 사랑해줘야지,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을 크리스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로 그 크리스라는 친구를 용서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아들의 이름을 그 친구의 이름으로 지어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최근에 접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그 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영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들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이자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초월적인 사명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어떻게 가능케 하신 것일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십자가 복음에, 그 주님의 사랑에 몸담고 있으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니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했던 그 원수도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초월적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피리투라, 솔라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말씀 마치겠습니다. 불가능하고 비자연적인 사명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